이 아침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저께 결혼식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기사분에게 누가 이제 노래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나훈아 씨의 이제 어게인 코리안가 그걸 이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자에 없는 연가를 오랜만에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는데 옛날에 이제 경로대학 우리 승왕심터라고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놀아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이게 몇 곡 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 듣는데 마음에 이제 찡한 게 이렇게 짠해지는 게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치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 불러보니까 가사도 다 까먹었는데 그 각절을 이렇게 듣는데 엄마 생각이 뭉클 나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을 툭 건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한 길이 툭 건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한 길이 툭 건드려질 때 그때 그 찬송 한 소절이 들었던 성경 구절 말씀 하나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들어올 때 그게 진정한 예배로 넘어가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것은 받는 너희들하고 말씀을 전하는 나하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보다는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고 해서 뭔 일이 있길래요. 네, 그 다음 말씀이 비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과 사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원주희 목사와 말씀을 놓고 지금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 안에 마음이 툭 건드려지는 순간에 이 사귐 속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아름다운 은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비밀이 있어요. 원주희 목사를 만나서 팔자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원주희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포항에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저보고 그래요. 원 목사는 일종의 연예인이야. 그래서 늘 양복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단정하게 그러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시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천실천실하게 지내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 연예인입니까?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와의 만남 안에서 그 말씀을 들고 만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귐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누구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좀 해주고 신방을 해서 격려를 좀 하고 이런 목사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사귐 안에서 우리 또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가진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몸이 너무 뚱뚱해,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많이 빠졌네, 나이가 들었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끄시는 사귐으로 넘어갈 때 그 사귐 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진정한 예배로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만약 이 앞에 있는 말씀, 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앞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종교란에 불교라고 적을까 기독교라고 적을까?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누가 마누라도 교회 가라 카있겠네, 나 기독교라고 적을란다 하는 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천당도 못 갑니다.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은 거예요. 그걸 고급진 전문적인 용어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택한 사람. 그런데 그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오늘 어디 집에 국밥집 국밥 되게 맛있다 하더라. 그 국밥 나도 먹어볼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홍시 노래 부르면서 한 소절 부르는데 좀 가락이 괜찮대. 나도 나훈아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 한 끝이 뭉클하게 만져질 때 그때 영의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로 넘어갑니다. 교회 와서 딴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쓰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말이 뭡니까? 용어는 인격적 관계여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관계는 대화하고 말이 통하고 상식선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고 아프면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벽창호 같은 사람 만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는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면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하신 거 있으면 내가 순종하기도 하고, 에이 난 못하겠어요 땡깡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분은 영이시고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과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근데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해요. 관계를 가지래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가집니까? 바로 예배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눈에 보이는 목사하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오후에는 우리 신지사님이 찬양인도 해주시기로 했어요. 어제부터 열심히 와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기대합니다. 오후에는 저희 아내가 설교할 거예요. 아내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요. 계속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찬양을 함께하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맞고 아멘 하기도 받아주기도 하고 밀당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귐을 통해서 누구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누림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진정한 예배를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 영이 임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묶임과 저주를 풀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인생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풀어집니다. 나훈아 콘서트를 하는데 또 KBS 기획을 너무 잘했더만요. 큰 배를 몰고 타고 나와가지고 합창단이 쫙 나와가지고 관내락을 하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와, 가슴이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름다운 노래 선율 속에 마음이 한 쿵쿵 만져질 때 우리 마음은 기쁨도 얻고, 그 노래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다시 용기도 얻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혼을 만지는 거예요. 뭘 만지는 거라고요? 혼을 만지는 거예요. 나훈아 노래 같은 노래들은 사실은 그 가요들이 대부분 건전한 가사를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 여자의 뭐 사랑이나 뭐 난잡한 그런 얘기 별로 없고, 그냥 고향 얘기, 어머니 얘기 이런 것들 건전한 가요로 되어 있으니까 크리스찬들 참 들으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건전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뭘 만진다? 혼을 만진다. 그 나훈아 씨의 태스역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게 뭐래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서형? 태서형이 죽음을 먼저 갔으니까, 돌아갔었으니까 그 죽음 넘어 세상이 어떤가요?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이 어떤가요? 그 다음 가서는 또 이래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서형?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분을 주관하시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여러분, 인생이 뭘 두려워합니까? 어째 오늘은 살아냈는데 또 내일이 오는 건 두렵다.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통하여질 때 인격적인 그분은 힘든 인생 가운데서 성령을 주셔서 오늘 이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과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풀어지는 은혜들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 뭘로 맺습니까? 예배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아. 목사님이 뭐 하지만은 30분 동안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아져. 죄송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 만져지고 확 빨려 들어가면 영적 예배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찬양이 여러분의 혼을 건드려요. 혼을 건드려서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찡한데 그냥 시원해지더라. 이는 여러분의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사실은 사람들의 혼을 건드립니다. 그 생각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그들의 뭔가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잔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영이 건드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서 건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원수의 모든 진들을 무찌르 쳐내는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절에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잉크로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하는데 기독교 적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천국도 못 갑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냉혹한 진리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주세요. 십자가로 끌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산산조각 나고 내 모든 죄악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을 몸으로 절절히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난 사람이 그 예배할 때,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거듭난 사람이 찬송 한 소절을 부를 때, 그때부터는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펼쳐집니다. 뭐 해준다고요? 사귐이 펼쳐집니다. 그걸 영적 예배잖아요. 그런 거듭난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따라서 영혼이 자라갑니다. 영혼이 자라갑니다. 영혼이 자라가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간 딱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로이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미국의 군인으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군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 지도자가 되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각자 성경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은혜 받은 말씀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확 새겨져 있다는 그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누고 왜 그 말씀을 자기가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말씀을 저런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런 얘기도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러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런 얘기하고 막 나눕니다. 이분도 로이 로버츠도 성경 구절 하나 떠올려야 되는데 기억이 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머릿속을 온통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구절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 구절 하나 딱 돌았어. 요거다 이거 나도 하나 있다 그지. 그래가지고는 그 구절 얘기하고서 난 무슨 얘기할 것인가 한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먼저 써먹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이 로버츠가 그 다음 자기 순서가 됐는데 백지가 돼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한 구절도 기억나는 구절이 없고 멍해져 가지고 아주 낭패를 끼었습니다. 식은땀을 절절 흘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일본 군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한 날이었습니다. 해군 박격포 보병이었기 때문에 쏟아지는 일본 군대의 총탄 속에서 이분이요 그 비행기를 향해서 파파파파파파 포탄을 쏴댑니다. 문제는 그가 쏘고 있는 포탄이 실탄이 아니에요. 훈련을 위해서 넣어놓은 가짜 총알, 공포탄을 넣어놓고서는, 왜냐하면 실탄을 지금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짜 총알에도 뻥뻥 쏘면은 저 일본 비행기들이 겁을 낼 거다 하면서 가짜 총알을 하늘에 뻥뻥 쏘는데 일본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댑니다. 그 가짜 총알을 쏘대면서 로이 로버츠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전 제 실험도 가짜고 쏘는 총알도 가짜고 목숨이 지금 건들건들 하는데 만약 저 살려주시면 진짜 배기가 돼보려겠습니다. 진짜가 돼볼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났습니다. 기적같이 많은 사람이 죽는 속에서 로버츠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버츠가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찾아가서 진짜배기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남은 인생을 진짜배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여래의 설교를 하고 있고 아까 찬양도 했고 또 축도도 할 겁니다. 또 오늘 안 하면 또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활동이 진정한 예배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 종교적 활동들 속에서 여전도회도 하고 구역 모임도 가지고 목사님 모셔 신방도 받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회의한 적도 없고 교회에 감투만 높아져가지고 목사 딱지를 달고 장로님 딱지를 달고 권사님 딱지를 달아도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판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짜를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날에 서글프게도 내가 가짜였구나 한다면은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로버츠라는 사람은 다행히 그 다음날 일본 군대가 진주만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피해가 나는 속에서 어제 성경 말씀 모르던 그 자기 자신과 가짜 총알을 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묘하게 어불랩되면서 그 죽음의 삽초를 지나면서 진짜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를 잡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진정한 상임의 역사로 넘어가는 그 계기를 예배 안에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시지요. 그런 종교인 같은 사람들,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싶어. 남편 교회 안 다녀요. 가정에서 범신방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남편 없는 속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꼭 남편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집에 너무 귀한 손님이 오는데 당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했던 남편이 그 하루 월차를 내고서는 바쁜 중에 집에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근데 들이닥친 겁니다. 신방 가방 들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원뚱뚱한 목사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원들이 쭉 두루름이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잡혀가지고 지금 회사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잡혀와서 억지 준항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이까지 일로 나를 불렀나고 지금 바빠 죽겠는 사람은.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참 묘하게도 그 뒤에 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그냥 연루돼 가지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을 가게 됐는데 독방에 검돼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묘하게도 그때 구역 예배에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내용인즉슨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는데 벽을 쳐다보고서 면벽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생명이 연장되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자기 처지와 히스기야의 처지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옥 안에 갇힌 채로 쇠창살을 붙들고서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도 면벽 기도가 살아났는데 나도 살려달라고. 나도 살려달라고. 나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지만은 우리 아내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 절박한 기도들을 들으시거든요. 억지 춘향으로 구역 예배 드릴 때 들었던 예배에 들었던 한 소절의 말씀이 이제는 그의 심령 속에서 그 영 안에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격동하게 일어나서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와 은혜가 그래 부어졌어요. 감옥을 지나면서 이분은 진짜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가짜로 살겠습니까? 진짜배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진짜배기가 되면 사단 마귀가 내 앞에 올 때 그 싸워나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진짜배기가 되면 내 어떤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겸비하게 나갈 수 있고, 내 인생의 저주로 쓰는 어떤 것들든지 진짜배기가 되면 믿음 안에 나갈 때 풀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짜와 가짜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이 만남 안에서 진정한 만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방교회이고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왔던 장재천 목사님이요,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 때 개척을 하자니 돈이 없고 어디 전사로 부임을 하자니 나이가 많아서 아무도 안 써주고, 그래서 대구에 친척이 개척해놓은 교회에서 정만 거기 얹어다 놓고서는 조선팔도를 온데 돌아다니면서 능력받고 은혜 더 받으면은 목회길이 열리는가 싶어서 기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래 다녔어요. 다니다가 인천에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는 기도. 회개 기도문을 내주면서 이거 회개하면 기도 사역을 해주겠다. 근데 한 주간 구경하러 갔으니까 회개 기도문을, 저도 그 회개 기도문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가 20페이지 30페이지 되는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뭐 10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저런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문만 쫙 적혀 있거든요. 그거 딸딸딸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읽는 데만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거 읽고 기도하고서는 그 다음 다른 기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다 써먹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그랬어요. 저 사람 보고. 근데 이분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 회개 기도문을 합니다. 회개 기도문을 하는데 저 별거 아니라고, 그거 왜 그래 합니까? 주문도 외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문을 쭉 읽다가 읽는 중에 성령이 자기의 마음의 한 부분을 확 만지더라는 거예요. 확 만지는데 그 중에 어디에 걸렸냐? 혈기 부분을 회개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확 만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성깔이 좀 세셔가지고 집에서 식사 맛있게 드시다가 밥상을 이래 공중부양을 시키시는 은사가 있으시고, 상위에 있는 비행 접시를 가지고 비행 접시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벽을 맞추는 은사가 있는, 뭔지 알죠? 밥상을 들이없는 은사가 있어서 밥 먹다 말고 밥상 들이없고,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집에서 밥 먹다가는 상 들이없고, 아니랑 그 딸에게 너무 상처를 줘. 자기가 너무 상처 준 자기의 죄와 꽉 부딪히는, 기도문으로 종이 책자 가지고 읽고 회개하다가 성령이 마음 한 곳을 확 건들기 시작하니까 영적 회개가 터진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그러다가 울고 또 울고 또 울다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영혼 안에 하나님이 한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요, 부산의 어묵 공장 공장장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버리는 이 생선회를 하나 못 먹는 거예요. 왜? 장이 안 좋았어.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회개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예배가 되었더니 성령의 은사가 열려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그의 약한 육체를 고쳐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안에 지병, 오랜 지병으로 그냥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 입어서 그 늦은 나이에 예배당을 상가교회 얻어 하다가 김해에 지금 예배당을 사갖고 지금 코로나 중에 사갖고 지금 입당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임하면 목사가 목사다워지고요,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임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권사는 권사다워지고, 자신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제 몫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좀 더 열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이 그 예배자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여러분, 뚱뚱하고 매력 없는 원주희 목사, 어제 강동인 권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이랬어요. 저는 얼굴이 무긴께로 이러니까 강 권사님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저를 연예의 대상으로 안 봐주는 얼굴이 무기잖아요. 근데요, 매력 없는 사람이라도요,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로 나갈 때 그 사람 뛰어넘어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광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됐는데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배당 다니면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리 아시죠? 예?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러더라고. 제 중생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더니 방언받아야 천당 간다 하더라고요. 전 방언받아야 천당 간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천국 가는 것을 저는 장담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혈의 그 피가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생으로 끌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감격의 은혜의 예배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종이 혹여 주를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나를 치시옵소서. 나를 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깊이 만나는 진정한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천국 백성의 기쁨과 천국 백성의 감격과 천국 백성의 영광과 하늘의 깊은 소망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살아내는 은혜가 벌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며 주께 나온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